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기 도박단의 멤버였던 한 사람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작업한 일들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작업 대상을 물색하는 조가 있고 하나의 타깃이 정해지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사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작업을 개시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6개월이나 1년 정도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조금도 이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업을 개시하면 그 사람의 재산을 다 털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털린 사람은요, 이게 사기 도박이라는 것조차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일을 위하여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선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을 이기지 못할까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악한 자의 열심 때문이에요. 악한 자의 열심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선한 사람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한 자가 득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악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말아요. 망하고 말아요. 이유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죠. 20절입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이스라엘 사절들이 조공을 바친 이후였기 때문에 모압 왕은 분명 그 에훗을 알아보았을 거고요. 그는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은밀하게 저가 나를 만나자고 하는 것은 무슨 그 나라의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기 위함일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어떤 뇌물을 나에게 전달하려고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물리고 독대하게 된 거예요. 그의 호기심과 기대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가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교만이에요. 어떤 은밀하게 나에게 뇌물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은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감히 너 따위 놈이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죠. 결국 그 욕심과 교만이 그를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21절입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기대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나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왼손잡이 에훗이 숙달된 손놀림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둔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모압 왕을 찔렀어요. 두 번 다시 찌를 이유 없이 그의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욕심과 교만이 결국 한 생명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 일을 돌이켜 본다면 결정적 위기에는 항상 절차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왕을 아련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엄격한 절차가 있어요. 1차적으로 몸 수색을 해야지요. 어떤 무기를 숨겨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걸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를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이것이 결국 위기를 만들게 된 거죠. 22절입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배로 들어간 칼날은 장기를 파괴하고 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고 기록해요. 이때 기름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가 비둔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내장에 기름들이 끼어서 그 기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왜 그는 그 내장에 그렇게 많은 기름이 끼었고 비둔하여졌을까요? 이것이 자기애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몸이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그도 한때는 그런 욕망을 이기고 전장을 누볐을 거예요. 그때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서 그는 자기의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게 되었고요. 비둔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판단력도 욕심에 사로잡혀 예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되므로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된 거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남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절차예요. 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전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습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존재가 귀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하루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욕심과 교만이 위기의 뿌리임을 깨달아 나를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말씀의 절차를 따라 나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욕심과 교만이 위기의 뿌리임을 깨달아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절차를 따라 나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